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번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나누고 출애굽기도 나누고 이렇게 한 권 이렇게 각각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을 사모하시고 주보에 보면 주일 설교 노트도 있고 수요일에 설교 노트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들으실 때 그 노트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구원에 관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그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 있고,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슬픔이 있고,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죽음이 있는가. 이러한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와 악이 성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의 은혜 속에서 참 아름다운 영생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첫 번째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즉, 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낙원인 에덴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는 모습. 제가 제 목양실이 우리 교회 건물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 쫙 보입니다. 4층에서 자주 공원을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뛰노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그 아이들 뛰노는 모습 보면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모습도 보이고 시수 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분위기와는 달리 창세기 3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변해버린 어두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여자는, 이 3장 이후부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에 대하여 진통을 겪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질병과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이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모든 세대마다 이전보다 좀 더 진화되었다라는 그 가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그 진화론자들은 사람에게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기회만 주어지면 더 완벽한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올바른 여건만 주어지면 인류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 근원을 찾냐면, 문제의 원인을 찾냐면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환경 정말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환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은 더 발전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은 더 진화되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진화론적인 사고와 주장에 대하여, 이 세상의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보면 인간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환경, 그 에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세상의 주장대로 하면 그들은 에덴에서 범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장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환경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범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으로는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그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물질이 풍성하고 명예가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범죄하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이전 전 세대보다 더 인간적으로 진보되었고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전 세대보다 좀 더 진화되었다라고 진보되었다라고 나아졌다라고 그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대는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세상의 개념과 이론에 매달려 환경만 탓하며 남만 탓하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질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단지 환경 때문입니까? 단지 저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부분 한번 한번 치실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극이 찾아온 곳에 찾아오게 된 것은 환경, 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절대로 먼저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환경 탓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죽도 하고 보안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의 죄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하여서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 이단들이 자주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는 악한 거였다. 나쁜 거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도 여러분 마귀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선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성경이 없었던 아담에게는 성경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매일 보면서, 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겠구나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기억했던 것처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 사망,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오래전에 범한 그 오류를 아직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며 남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세상의 이런 악함을 보면서, 어둠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또한 첫 번째 길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하고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서 큰 간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무릎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화의 동산 에덴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비록 아담이 에덴에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은 에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들이 이때부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치 식물의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땅에 심겨져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푸르름을 얻을 수 있는데,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뽑혀버리자 얼마 못 가 말라 죽게 되는 그 식물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멀어져 버리자, 그때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저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지금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만사형통 괜찮을까요? 그렇게 내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어있는 아담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세님을 팔고 원수 가운데 썩혀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계집종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물음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3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법 아래 두셨고 그에게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상 중앙에 무엇을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궁극적인 비극이 죄가 찾아오게 된 3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노아 시대의 그 악함을 보시고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지 못한,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인류를 다 진멸하려고 하셨을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무법천지.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120년 후에 반드시 이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아는 이 하나의 말씀을 받은 후로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설교했지만 그들은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디 이뿐입니까? 사람들은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은 악한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동성애가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렸을 때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당신 집에 들어가는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관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아 지루하다.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극이 찾아온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영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복 있는 주의 성전을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